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달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건물을 보죠.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말을 하고 어떤 건물에 있는 간판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가족들이나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고 십자가가 달렸으니까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의 수식어가 붙죠.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닮아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별명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붙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하는 거고 성도님들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를 닮아가려고 힘써. 이런 이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진심이었었던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시는 모습,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구나, 믿어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먼저 그 교회를 이끌었던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준 지도자들이기도 하고요. 이 5사람의 첫 번째를 말하는 건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청빙을 받았었던 담임 목사인 바나바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나바였고, 그런데 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울은 또 이제 그 바나바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당신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불렀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제 여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3사람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니구루, 이제 흑인이에요. 흑인이었던 시몬과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라고 하는 평신도들도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사람은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 하나는 흑인이었는데요.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소외된 인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 이 시대는 그것이 조금 어렵고 이게 왜 그 사람들을 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당당한 평신도 사역자로, 지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또 특이해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신실한 목자라고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왕족인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데 동조했었던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그가 이제 유머를 통해서 이제 자라게 되었을 때 같이 그 젖을 먹고 자랐던 동생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친형제처럼 같이 자랐었던 고위 귀족이었던, 왕족이었었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동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랍죠. 왕족이 평신도 사역자가 됐다라는 것도 물론 놀랍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젖을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불려질 거에 대한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이야. 나는 신학을 공부했어. 나는 신학은 안 했지만 교회에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버금가는 교육을 받았어. 수도 없이 우리들에 대한 것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곧 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거리가 먼 집안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 5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고 시몬은 흑인이었고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마나엔은 왕족이었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두 출신이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달라요. 사회적인 위치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 5사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곳이에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었던 5사람을 보니까 모두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섞일 수 없는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이들을 하나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 높은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쓰시지 않아요. 인간의 눈에는 쓰임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고 지도자라고 불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도 많고 역경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라는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즉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시작점이 됐던 게 이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역경이 많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부족한,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집안,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출신에 대한 것을 자꾸 그거 가지고 눌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현재 있는 환경과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쓰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저 아예 애예요. 저는 아직 너무 연약해요. 전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지 말래요. 그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알고 계시다는 거고, 알고 계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멋있는 말을 한마디 하시는데 그의 입에 손을 대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설령 모래알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물과 시멘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아주 단단하게 주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래요. 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고 그러고 싶고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소망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절 말씀부터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16절부터는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이게 드러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죠. 생각지도 않게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만난다라는 말은 그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선택하여서 세웠다라는 것이 만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이 찾으시는 일들이 만나시는 역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보면 사울 얘기를 한번 또 해야겠죠.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우리들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쉽게 죄를 짓고 연약해지는 우리들을 얼마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동을 걸어주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어긋나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막아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니 아시지 않을까요? 유치원 교육부터 시키게 되면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뭐 준다고 먹으면 안 돼. 찾길 건너갈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좌우를 살펴야 돼.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은 거기에서 정말 그게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실천해 나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잘했다고 말하고 칭찬을 하고 이게 바른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로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 아이들과 똑같이 그랬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죄를 짓게 되죠. 잘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자기에게서 말씀을 하나님의 씨를 주셨던 말씀을 버렸다는 거, 외면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동을 걸 수 있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려갈 수 있는,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제동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때 늘상 하게 되었던 게 뭐냐면 변명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버림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변명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우리 애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랬을까? 아닐걸요? 늘 보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정 잘 안 해요. 늘 변명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 삶에 켜켜이 쌓이게 되어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리니,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13장 말씀 이후에 19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함께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순서였어요. 그러니 말씀을 버렸다라는 이 말은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압으로부터 해서 쭉 7의 아들을 봤을 때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게 그 왕이 되는 조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외모와 용모를 본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을 보지만 나는 그의 속을 본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그를 버렸대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신 말씀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것에 스스로가 제동을 걸며 하나님 이 죄악된 것들에 대한 것을 거부합니다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변명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일들을 했었던 사울과 똑같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람이 되느냐 버려지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죄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죄를 진 것에 대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가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이렇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라고. 이 만나니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를 선택하여 세웠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로 달려나가며 감사하며 은혜를 붙잡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거기에선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졌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엔 어떠신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제 더빅교회 이름으로는 처음 가는 이제 국내 선교이지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십시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갑시다.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같이 가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를 가고 못 가는 것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랬어요. 이제 2달 정도 시간이 이제 준비 기간이고,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한 달의 시간은 개인의 스케줄이 없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달은 나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일과 준비로 인해서 다 많이 잘려 나가게 돼요. 약속도 많이 줄이셔야 되고, 약속이 있다가도 이런 것들을 모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선약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바꾸게 되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못 가요. 가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지 말라가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은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려면은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보면 조금 일하시는데 수입이 조금 지장이 생길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그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 들었죠? 돌아갔어요. 나는 내 아들하고 얘기를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 너 맨날 그렇게 성경책만 보고 있으면 공부 성적이 오르겠어? 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아들, 공부 안 하는 내 아들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앞에서 그거를 들으시는, 그것을 고백으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는 늘 내 것에 대한 것으로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만나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엇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없고 목사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말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처럼, 나에게 그 말이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임박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대답은 얼마든지 해요. 이러신데 어떠셔요? 힘드시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면은 하나님은 그걸 고백으로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설령 어쩔 땐 나 혼자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고백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 바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거는 내가 호프집을 가는데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볼까, 이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죄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남의 여인을 흠모하였고, 그 흠모함에 대한 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도 했고, 그것을 또 덮기 위하여 죽이고 나서 은폐시키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가 아닌 척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극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니까 눈 감아주셨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느냐였어요. 만약에 그 죄를 지었을 때 사울처럼 똑같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어도
그 죄 지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했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이 유혹과 이 죄성으로 제가 치달았지만 돌이키겠습니다. 이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뒤에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는 내가 지금까지 들려준 그 모든 말들과 네가 설교 시간에 들었었던 그 모든 설교에 대한 것들을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 눈속임할 수 있어요.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친구하고 이렇게 노예를 갔는데 이 친구 정말 노예를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거 가면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냥 목사님들 맨날 그냥 시덥잖은 소리예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정말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 가기 싫어요 저도. 근데 안 가면 안 되는 건 이론이니까는 가야 돼요. 그 시덥잖은 소리가 뭐냐면 회비를 15,000원 받냐, 10,000원 걷냐, 이것 때문에 30분 1시간씩 싸워요. 어디로 놀러 가냐, 제주도로 가느냐, 뭐 아니면은 뭐 좀 더 가서 일본으로 가느냐, 이런 거 갖고 그냥 노예 가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그냥 해야 될 노예 일만 얘기하고 끝나면 1시간이면 끝날 텐데 어쩔 때는 이게 저녁 먹고 계속 회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도 그래서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 친구 정말 걔는, 그 친구는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가자. 그래도 가자. 너 때문에 내가 이 노예 왔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해. 그 나보고 지네 노예 오라고 해놓고는 안 와요. 그러니까 저 가면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같이 간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가서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 가면 너도 계속 잘 다닌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요. 가가지고 예배 그 노예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인터넷에서 야구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다가 핸드폰 밑에 놓고 야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면 이러고 있었죠. 이게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보면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쑥 보고 핸드폰 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나 여자들이나 시키는 양치는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근데 이게 누가 시켰냐면 아빠가 시켰거든요. 우리 아빠는 진짜 짜증나. 내가 어리도 막내라고 딴짓 보니까 막내들 다 이뻐하더만 나보고 이런 거 하래. 나 우리 아빠 진짜 늙기만 해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몰라, 양이 잡아먹히든 뭐든 이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지, 오히려 그렇게 될까 두려우니 난 더 아빠 말에 순종할 거야. 이거였던 거예요. 그럼 맡겨진 양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와가지고 포식자들이 와서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잡아먹히지 않도록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지? 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짱돌 던지는 연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그 앞에서 뭘로 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고백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저 말대로 선택했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와주는 줄 알아요. 되게
하나님 고마운 줄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장도 최선을 다해서, 앉아있는 모습도 최선을 다해서, 자꾸 까먹는 나니까 자꾸 메모라도 하면서 뭐라도 하면서 하나님 보시죠? 저 이거 보고 계시죠? 이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학교에 설교가 그거였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처음에 놀렸을 거예요. 넌 달리기도 못하지? 얼굴 보니까 달리기도 못하 생겼네. 목도 이렇게 맨날 느릿느릿하고 발도 두꺼워가지고 짧고 이 달리기도 못하겠네. 시합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막 도발을 해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있으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도 못 쫓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북이가 1등을 해요. 그럼 거북이가 거기서 어떤 거를 취했냐는 거예요. 드디어 거북이에게도 개를 향해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야, 너는 귀만 컸지? 잠만 자지? 야, 이러면서 걔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애들은 비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비난하면 안 돼. 예수님처럼 해야 돼. 이게 우리 애들한테 오늘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의 끝이 이거였어요. 얘들아, 혹시 너희들 중에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난 너랑 안 놀아. 넌 더러워. 너는 냄새나.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못생겼어. 라는 말을 너희들이 받아서 속상했다면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됐다면 사과해야 되겠지만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보실 줄 믿어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면 그럴 거야. 너 그때 잘 참았어. 너 그때 힘들었지? 그런데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내가 봤단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예배한 것들을 누리렴. 위로받는 거예요. 죄송한데 어떤 애였는데 좀 울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애가 눈물이 딱 있더라고요. 있어요. 반대기도 했어요. 지금 친구들한테 네 기분대로 세상 사람처럼 감정대로 하고 싶은, 세상 사람들은 감정대로 하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찍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음 스케줄을 위한 하나의 그냥 어떤 앉아있는 시간, 끝나고 나서 하는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빨리 끝내줬으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기 전에 뛰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마귀들은 이렇게 되니 마귀들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돌이켜.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걸 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만 장성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이라면 모든 면에 있어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자꾸만 졸라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해요. 감사할 요소가 없어. 삶은 사실 되게 힘들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이 사람이 입은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 분명히 기름 부어서 나를 여기 이런 부족함, 이 사람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너무나 늦어지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넘어서도 계속
쫓겨다니는 삶, 그 맨날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삶,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자들만 따라다니고, 하다못해 살기 위해서 적군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었던 블레셋 거기에 가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던, 구질구질하게 살았었던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다윗이든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요. 은혜로서 네가 감사하게 살면 너의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렴. 은혜로 사시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로 인해서 돌을 쳐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었어도 그 마음이 바뀌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흑인이었고 아프리카 사람이어서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인종이었었어도, 그런 신분이었어도 하나님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은혜를 감사하며 나 같은 자도 쓰시나요 하나님 하며 은혜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마나인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 이걸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격이 있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격이 있어 나온 것은 아니어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손짓하니까 그것에 대해 따라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요? 저요?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은혜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우리들의 작동되고 있는 거,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삶 속에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니 더 따라갈게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의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강원도 출신 손, 아니면 연봉 5천 이상, 아니면 이하, 아니면 몸 건강하신 분, 몸 건강하지 않으신 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양하다고, 와, 우린 참 다양해. 이 다양하다는 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다양한 그 가운데서도 외적인 것 갖고만 자꾸 신앙생활로 인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웠던 건 다양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신앙생활만 해요. 겉모습만. 그러니까 늘 보면은 얼굴 막 뜯어고치고 예쁘게 하고 명품을 두르고 자기의 외모에 대한 것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그러고 나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 이 별명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외형에 신경 쓰거나 자기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내 감정대로 예배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뭐하냐? 이용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관계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늘 무겁게 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돌이키고자, 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다양함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그런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였냐면, 저도 좀 이런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도여도 그럴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 교회에 다니면 자부심 있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 예배가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그런 진짜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줘요.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가시면 우리 누가 설교해요?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주옥 같은 설교를 이제 못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파송해줘요. 가십시오.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10년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많이 은혜 받은 거 아닐까요? 또 하나님께, 그죠? 이제는 뭐 우리 교회도 설립주일 돼서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한번 배불리 먹읍시다. 그럼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재정이 있어요. 그 정도 재정이 있으면 그래도 부족한 거 아니지 않을까? 1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은 그래도 적지 않은 좋은 성도님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교회가 막 뭐 쌓아놓고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매달 걱정 없이 살고, 그리고 또 화목함이 많아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밖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쫙 모아진다고. 요번에 광고할 때 잠깐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면, 늘 그래 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제 곧 시작하는 모든 행사들을, 학생부 수련회든 유초등부든 전도여행이든, 청년부 수련회는 정교회 수련회랑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게 단시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주 만에 학생부, 청년부, 유초등부가 다 이루어지니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좋은 교회가 된 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드러낸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교회를 인정해 주는 거, 인정받아서 많은 곳에 또 교회를 세우게 된 이 모든 거, 이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설교했었던 다윗이 중심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라고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중심은,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향한 거고, 바울도 예수님을 향한 거였고, 다윗도 예수님을 향한 거였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교회도, 성도님들의 인생과 모든 삶과 자녀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중심이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내 계획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섭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오늘 5명의 이름이 주님께서 불려주신 것처럼 나 찾았어, 내가 찾아서 글을 쓰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이라고 할 때 5사람 이름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성도님들의 이름이 불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